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 이제 원래는 조금 쉬운 성경 공부 주제를 이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쉬운 성경 공부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왜 히브리서가 어렵냐 하면 질긴 고기와 같은 이제 말씀입니다. 이 고기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언적으로는 이제 미래의 대환란 시대에 적용할 말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대환란의 교리를 그냥 교회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잘못을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면 행위 구원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5개의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있었고, 노아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넌 그건 뭐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이 아담을 살리는 거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물로 멸망했죠. 노아도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 이전 시대에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율법 이전 시대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손으로 계명을 쓰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쓰신 겁니다. 그게 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본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나 사본이나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본에서 번역된 이 성경이 원본하고 똑같이 보존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영감으로 기록했고 이 사본은 또 이 번역본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환청, 환상, 펴면 됩니다, 이거. 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기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이상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끝났습니다. 딱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율법 시대가. 근데 율법 시대에는 그때도 믿음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반드시 자기 행위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면 지옥이 가는 세대였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믿으면 의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럼 실제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식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로 어렵게 되는 시대가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아주 독특한 한 세대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로부터 휴구되기 전까지 이 세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겁니다. 그 뒤에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쓰기는 했지만 자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인데 오직 이 세대에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구약의 믿음이 아닙니다. 갈보리의 그 구속의 사건, 그 대속,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왔는데 이 다음에 뭐냐면 이제 대환란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한 세대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대의 끝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대환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말씀이고 물론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의 중간에 끼어든 이 시대를 몰라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전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행위와 관련된 그런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환란을 보십시오. 대환란의 끝은 어떻게 또 끝나느냐.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도 행위와 믿음이 필요하고 천년왕국 때에 가면 행위만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 이때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른손이 오른 눈이 실족하면 범죄하면 잘라내거나 뽑아내야 하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교회 시대에만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은 다 이거는 이상하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워져진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고 대환란이나 이제 구약이나 율법 시대에 그러한 그 구원 교리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볼 텐데 잘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건 교회 시대고 이거는 대환란이고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영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접이란 말은 그 영어 단어도 나와 있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제거하신 구세주입니다. 구주입니다. 내 개인의 구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동시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내 죽은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인데 사람들은 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평생 거듭나지 못한 채로 살거나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나 거듭나지 못했는가? 이러면서 평생 영적인 악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 말은 거듭난 내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백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흐르는 겁니다. 뭔가 실수하고 이렇게 되면 육신적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믿음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교회 시대의 교리를 잘 모르고 대환란이나 구약 시대나 초림 당시 예수님 하셨던 말을 이제 믿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90% 이상의 분들이 그런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세대주의자라 그러고 왜 이렇게 쪼갰냐 그러고 말씀을 아니 스스로 쪼갠다고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지 않냐고 당신 나눠지냐고 안 나눠지냐고 나눠진다고 그건 뭐냐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듯이 휴거된 이전 이후가 다르고 예수님 오시기 전 후가 다르듯이 그것이 다르고 천년왕국에서는 또 다르다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교회 시대에 모든 교리로 다 적용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를 봤는데 그 사람 제 설교를 뺏겼습니다. 의에 대해서 잘 뺏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행위와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눠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한 20년 이상 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어떤 그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줄 알고 이제 히브리서를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런 아주 어려운 부분 적용 복음들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오판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한번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아는 겁니다. 한 5분 대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더 교제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교만하거나
예.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을 복음화 하자, 예,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예,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시오패스든지.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든 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사실을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르카마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 초기에 히브리스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너무 질긴 고기, 이렇게 좀 그럴듯한 말만 쫓아가는 겁니다. 실제 해야 할 기도와 말씀에는 예, 등한시하고 항상 지식만 쫓아가는 겁니다. 뭐 UFO도 그렇고, 예, UFO를 알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가다가 보면 기도와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한 그 일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항상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라고 할 때 사실은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은 마귀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그냥 코스만 치는 겁니다. 저기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기면 이제 마귀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이에게는 고기를 잘 차려서 요리를 해서 주면은 아이한테는 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유식을 줘야 되는데 아이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먹지도 못한 고기를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서로 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던 공부를 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열정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이제 시기가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인가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령하겠다. 저는 처음에 30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 부대원의 명단을 적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 구원 받으면 동그라미. 예. 한번 실패하면 X 한 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절반의 이상의 사람들 구원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비전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을 내가 구령하겠다. 이름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고 네, 내가 양보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양보합니다. 그들에게. 예, 유산을 안 물려주겠다. 예, 유산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말을 여기서 30분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기도만큼은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그것도 열정과 비전이 될 수 있고 이 민족을 이겨오겠다. 이 우리 복음 전도지를 해외로 보내겠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비전을 또렷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 육신이 했던 모든 일,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심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에서 한 그 일이 아니면 이 육신이 한 일은 소멸되는 겁니다. 무로 돌아갑니다. 언제 무로 돌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무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죄인들은 언제 무로 돌아가는가? 그가 지옥에 가면 다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무로 돌아가는 지옥에서는 전부 불타버리는데 그때는 전부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이제 했고 우리가 7장을 보는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에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성령의 동참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여기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 말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봐 떨어져 나가지 않아. 그리고 한번 떨어져 나가면 또 구원을 받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더라도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리이고 우리에게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참여자.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할 때 여기가 그리스도께 참여자. 그것은 환란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웠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이 고집장이들만 이 땅에 남습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휴거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반드시 고넬료처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제가 늘상 비유를 듭니다. 술집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휴거되어서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내 마누라가 그렇게 말했던 휴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술잔을 짠을 땐 채로, 물론 잔이 없겠지만 짠을 땐 채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깨끗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 보시기에 1대1로 심판을 받으면 불탈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을 교회 시대 위에 적용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 이 7장은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에 조금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을 모형으로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의 모형을 멜키세덱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이 되면 이제 또 사역이 무엇인가 멜키세덱에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7장은 멜키세덱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평화의 왕이란 말입니다. 화평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멜키세덱이 더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왕들을 무찌른다는 말이 이제 창세기 14장의 그 전쟁입니다. 롯이 포로로 막 잡혀갔을 때 자기 데리고 있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막강한 제국의 동맹국의 군사들을 쳐부수고 롯을 다시 데리고 왔던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멜키세덱이란 말은 멜키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세덱은 의라는 말이고 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제 지금 공부할 텐데 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나 평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 땅을 마귀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마귀가 되는 겁니다. 화평이 먼저다, 평화가 먼저다, 의는 뒷전이다. 의라는 말이 이제 진리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뒷전이고 사랑과 화평만 추구하면 세상과 화평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멜키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자, 살렘이 평화와 화평이면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살렘은 평화지 않습니까? 그 예루란 말은 이제 뭔가 건축으로 만들어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화평의 도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랬는데 과연 그러면 예루살렘이 평화나 화평의 도시인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가장 첨예한 전장터입니다. 여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파라오들, 느부갓네살 계속 파괴되고 재건되고 반복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하드리안이 재건하고 십자군 때 회복되었다가 살라딘이라고 하는 또 이 이슬람교도가 AD 1187년에 파괴하고 계속 반복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그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아랍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적이가 느껴집니다. 어떤 꼬맹이가 이슬람 군인에 대해서 동작을 취했는데 그 적대감이 금방 느껴지는 겁니다.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랍의 유치원생들이 한 그런 애들이
유대인 그 군인들에게 막 이렇게 손으로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그게 깊이 예, 감정이 맺혀져 있고 중동의 화약고도 이런 화약고가 없습니다. 4차 중동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전쟁까지 합하면 5차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나라도 뭐 남북 간 한 번 전쟁이 있지만 거기는 벌써 그런 만큼 전쟁을 했을 정도로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성읍이랍니다. 예루살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네, 그래서 평화의 성읍입니다. 화평의 성읍이고 여기 시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삽의 시에서 이렇게 시편 76편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만약에 화평을 논하는 모든 사람 이것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은 채로 화평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좋은 말이죠. 그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구원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의는 빼버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안 됩니다. 그건 76편 1절 보시면 3절까지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되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다에 알려지시고 이스라엘에서 위대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살렘에는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언제 되냐면 재림 때.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처소가 시온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 한국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천년주의자라 그러는 겁니다. 후천년주의자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정권을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할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3절 보시면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부수실 겁니다. 세상에 전쟁을 얻게 하십니다. 그때는. 천년왕국이 되면 셀라 이렇게 말해요. 셀라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문장이다. 이 문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찬양하다, 목소리를 높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시편을 쭉 읽다가 셀라 하면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아라. 잠깐 쉬는 겁니다. 우리로 통상 아멘이라고 할 때 그 말과 비슷한 용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들어가면 재림과 관계된 문장입니다. 그 재림하시면 화살들, 방패와 칼, 싸움을 부수시고 이제 이 땅에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가 먼저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전멸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쳐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서 이 지구를 통치할 때 그때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름에 맞는 평화를 그때서 누립니다. 지금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전쟁이 이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게돈 전쟁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가랴 14장을 보겠습니다. 아마게돈 전쟁의 끝이 어디서 끝나는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스가랴 14장 말라기 전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 전쟁은 초자연적인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겠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하겠죠. 항복을 하든지 도망가든지. 근데 사탄의 무리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군대는 당연히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사탄 자체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걔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손을 들겠죠. 그런데 이역의 아마게돈 이 군대는 보통 이런 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그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오지 않습니까? 선두 예수님 쓰시고 초자연적인 군대끼리의 대결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역의 군대를 진멸하는 겁니다. 모두 쳐부수신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백보자 심판 그까지를 말합니다. 우주가 사라지는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긴 기간입니다. 주의 날이 오는 겁니다.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마지막 사절 보시면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서 왕의 대류를 통해서 미리 가야 할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마지막 여기에 서시는 겁니다. 올리브산 위에 서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동편문으로.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대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계 2장 9절에 보시면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지금 주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언제 하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동편문으로 입성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화평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절인데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자, 이때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도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하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마지막 전쟁,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이 전쟁은 이제 육신을 입은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러한 유토피아를 살면서도 또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씨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휴거 때 이미 벗어버리지만 이 사람들 벗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속에서도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도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이름에 맞는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가 먼저였지 않습니까?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의가 먼저입니다. 이 의가 먼저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대로 하면 구원받기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실 때에 상황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분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필요도 없죠. 초림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위로 이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의를 너희 행위로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라고. 지금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될 거야. 왕의 백성에 맞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제 6장 3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5, 6, 7장은 같은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33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갈 동안 혼자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왜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죽이고 파괴시키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병들어 시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행위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이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결국 거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면 예수님 죽으시고 28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말한 의는 행위로 이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27장에서. 28장에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의가 생겼습니다. 행위로 구하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증가받는 의가, 이 증가란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 의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 로마서 10장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아, 답답한데. 어찌겠습니까? 그들의 지각이 어두운 것은 그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10장.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여기 10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게 율법에서 난 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지금 구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의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8절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내 입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죄인들, 세상 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페이스과의 믿음, 빌리브의 믿음 이러면서 요상한 말을 하는 것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기 마음과 입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까 예수님은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의를 행해야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입니다.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입니다. 이게 모든 일의 우선입니다. 의.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화평을 이제 이루실 텐데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 중에 그들이 내세우는 모토를 보면 항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서울을 어쩌겠다. 저도 지금 투표용지가 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는 저 멀리 해버리고, 그 의는 받기를 거부한 채로 자기 힘으로 그 화평한 나라, 화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마귀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공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을 하셨고, 재림을 하시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이 두 시대, 이 대환란이나 이제 교회 시대 이전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작동을 하는 세대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근데 이 교회 시대는 이 율법에 쏘는 침이 예수님에게 이미 내리쳤기 때문에 또 내리칠 수 없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울을 세대한 에베소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시대의 이 은혜의 복음, 이 교리는 바울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알게 된 이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 적대감도 가지는 사람,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는 사람, 그건 바울 신학이야 이렇게 말하고, 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베드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야 사탄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말한 이 계시 5절 보시면 이제 그것이 뭔가,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뭔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복음을 통하여 그런 겁니다. 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뭐 죽도록,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조상 15대 제 30대 제까지 뭘 회개를 함으로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누구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또 죽을 때 죽는 순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게 행위인 겁니다. 복음을 통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 그 회개해야 할 그 죄의 문제들이 사실은 다 제거되고 용서된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상속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권력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 그래서 화평보다는 의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데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가 있으면 의를 택하는 겁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나에게 의가 증가되는데 그 의를 양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 화평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화평을 가지려고 뭘 노력하면 이게 어렵게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증가받고 그러면 나한테 평하고 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배워보겠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되면 내 안에 참 사랑, 그 체리티라고 하는 사랑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러브하고는 다릅니다. 이 러브는 뭔가 조건적입니다. give and take가 러브입니다. 체리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예. 거짓말쟁이들, 도둑들, 창녀들, 사기꾼들, 살인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도 체리티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 이제 그런 사랑이 가득 차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좀 반대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그 이웃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성경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말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근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사역을 방해하거나 이런 분은 좀 다릅니다. 같은 이제 성경을 쓰더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항상 저보고 영이 다르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영이 달라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영이 다르다니까요. 이거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또 이제 말을 번하르고. 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좀 쓰시지. 무슨 아이디어를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만고만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의 뒷조사하고 그 말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도 아마 놀랄 겁니다. 술잔을 들고 서 있는 분 같이. 이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금방 표가 납니다. 저기 투표 용지에 온 그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 없이 좋은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왔다. 오순절에 이미 왔다, 예수님이. 이 땅이 지금 이 왕국이다. 이 왕국을 확장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 비슷합니다. 1번하고 2번의 이 그룹은. 우리가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90%입니다. 한국교회. 영적으로 왔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지 않는다. 세상 더 살기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타락하고 사탄의 왕국이 들었을 겁니다.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의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장은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평화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사탄입니다. 그게 이제 이 땅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WCC 누가 얘기합니다. WEA, NCCK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누가 씁니까? 적그리스도가 서는 겁니다. 종교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단일 종교이고 그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차단당할 때부터 전체주의입니다. 내 생각을 이거 하면 생각의 자유가 없을 때부터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 이제 뭔가 오는 겁니다. 목사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생각이 차단당하면 독재입니다. 그게 전체주의고. 사탄의 왕국에 가면 더 할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상한 이런 표를 받게 되면 우리 생각까지 통제할 겁니다. 그때는. 자기는 대환란 때에도 잘 믿겠어, 예수님은. 나는 목을 잘리겠어.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표를 받는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의지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이 조종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어.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현명으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예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의롭구나.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의를 우리가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이 강조되는 이 천국을 구하기 전에 의가 강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로서 끝까지 견뎌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인왕국에.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초림 당시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지키라 했는 그 의를 행했어야 했고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눈을 많이 마주쳐야 할 가족들하고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되었어. 하나님 너를 그만큼 사랑하셔. 예수님 너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강한 울림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처음 만나고 헤어져야 할 사람은 좀 다르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고. 당신은 지옥에서 횃불처럼 불타오를 거라고. 그런데 이런 말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넌 지옥에 한다고 맨날 그러면 엄마 얼굴이 아마 지옥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너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고. 세상에 그렇게 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반문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지만 그 말이 낚시 바늘입니다. 계획에는.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1절밖에 못할 것 같은데 1절 다시 보시면 멜키세덱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4번을 쓰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한 번 쓰고 또 신명기에도 32장 8절에서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방인들 부를 때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멜키세덱이 이방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넣는 겁니다. 만약 아론 계율에 따른 제사장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은 이제 끝장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방의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론 계율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환란 때의 유대인의 교류이긴 하지만 우리도 영적인 조명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또 11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첫째가 항상 중요합니다. 의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그래서 제가 순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의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고, 세상 인간들은 반대로 항상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항상 화평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긍정의 단물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모두 긍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이 뭐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 그것도 너의 한 부분이지. 뭐 종교만 있냐?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뭐 그러는데 아닙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제도화된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11조로 이렇게 위협합니다. 사람들. 뭐 하나님 그 숨치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고, 요즘은 또 어떤 목사들을 보니까 11조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둘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협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11조 하지 않는다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 한다고 해서 구약 때와 같은 저주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 이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11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율법 이전에 세운 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율법이 이것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이것을 폐기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 이전에 세운 것이.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내 수입의 10%를 항상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음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10%를 했으면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더라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카 목사님의 간증집을 보시면 자기가 이 재정적인 문제가 풀어졌던 첫 번째 그 시발점은 10%를 따로 떼어 놓았다는 11조로. 그러면서 컨테이너 생활을 할 때, 컨테이너 목사님이 생활을 할 때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쓰고 음식이 없어서 같이 살던 가족들도 다 이제 돌려보내고 집으로, 친정으로 혼자 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먹을 게 3일 동안 강제로 금식을 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떼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없는 그때부터. 점점 나중에는 이제 10%가 20%, 30%, 40%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강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아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이 커졌다는 걸 알게 되면 엄마를 걱정할 때 부모에 대해 생각을 이제 해줄 때 이 녀석이 이제 커졌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내 것만 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주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0%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먼저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목회자의 생활비가 있어야 목회자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 댓글에 달았습니다. 뭐냐면 11조를 어디 목회자에게 줘야 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바쁜데 길게 쓰지는 못했지만 이제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구절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여기 9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소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여기 11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11조의 용도가 교회 운영과 목회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 여기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항상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이것보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들이 항상 우선입니다. 너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셨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물론 바울은 이 합당한 자기 삭슬 받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을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이제 이 구절을 목사들이 많이 씁니다. 헌금 자기에게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일대로 사역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 목회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물질은 주님이 어느 시간에 계산해서 주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필요한 곳에 이제 물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영적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돈이 계속 불필요한데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 아이도 그럽니다, 이제. 이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11조를 챙겨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용돈을 누구한테 받으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미리 떼어두고 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kom 목사님의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축복의 시작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런데 이 구절을 구약에 이제 말라키를 딱 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말의 저주는 이런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축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로서는 요행에 맞게 있는 겁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나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면 따로 떼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불필요하게 쓰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이제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